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차오지한 그 말을 들어야 돼.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뭐합니까? 깨우잖아요. 잠들어 있는 인간들을 다 깨우잖아요. 교회 와서 설교 시간 졸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.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갑자기 설교 시간에 주의 은총이 임해서 머리가 숙여져요. 아무짝에 필수모가 없는 거예요. 나는 예배 자리에서 시간을 때웠으나 하나님은 그건 네 예배지 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밥 먹여놓고 예배드리는 그 처사는 뭡니까? 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. 사람이 먹으면 졸게 되고 이렇게 뜨뜻하게 만들어 놓으면 졸아요. 그래서 저희 나이스크는 자세가 너무 마음이 나오는 자세, 본질이 우러나는 현상을 너무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 안에 있다라고 하면 현상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애를 쓰다 이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 막 졸잖아요. 그러면 앉아서 조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일어나 나가서서 벽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해요. 왜?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. 피곤하니까 졸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고 그것 좀 이기려고 하는 힘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. 너무 하나 둘만 나가지고 오냐 오냐 하니까 그 오냐 오냐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망가졌잖아요. 어른들 무슨 하는 줄 압니까? 어른들을 섬기기를 합니까? 온통 자기밖에 모르잖아요. 뭐 좀 뭐 하면 막 총질해다고 뭐 참을 줄은 몰라요. 참을 줄은. 신앙 안에서 길러야 됩니다. 신앙 안에서. 영적인 가르침 안에서 잘 기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백군이 대답을 하실까? 천군이 대답을 하실까?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안 된다고 써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똑같은 얘기입니다. 공부 등한시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저희 집 애가 큰애가 공부를 잘합니다. 잘했어요. 뭐 국민학교 5학년 때 미국을 데려가가지고 아주 잘했습니다. 가면서부터 절 닮아서 그런지 집 닮아서 집 닮아서 끝까지 좋은 건 다 자기 닮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들은 엄마를 닮고 딸은 아빠를 닮는데요. 그래서 끝까지 유전적으로 자기를 닮아서 공부를 잘한다면서 잘하면 되는 거지. 그게 뭐 누구 닮으면 무슨 상관이야. 막 젊었을 땐 막 제가 막 싸워서 이겨야 돼. 이제는 막 싸우기 싫고 그냥 좋은 거 다 가져가시고 나쁜 거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. 그래서 저희 큰애가 키가 좀 작아요. 그래서 커봐. 닮아가지고 키까지 작다고 제가 그래요. 대학 입시를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, 아들을 신앙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아직은 부모 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. 공부하는 애들은 다 좋은 대학에 원서를 넣고 싶어 합니다. 그게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딱 하나. 제가 메릴랜드에 사는데 메릴랜드의 주립대학, 각 주의 주립대학이면 거기 그 주에서 서울대예요. 근데 이제 그것도 등급은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. 그죠? 어느 교회 가서나 그 얘기합니다. 심지어 저 미국의 이 목사님 아시겠지만 전남수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저희 이제 GTS 교수 멤버로 계신데 그분이 미국 지도를 이렇게 펴놓으면 정 가운데입니다. 정 가운데. 그러니까 미국은 저 웨스트 코스트하고 이스트 코스트,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 잘 살아요. 이 해안선 따라서 가운데는 다 그냥 시골입니다. 그 말들이 농사 짓는 미국 사람들. 그래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런 어떤 그 상업과 도시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막 미국 각주로 들어가지만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냐면 아이들 때문에 움직입니다. 이 저 학군 때문에, 그 대학 때문에.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다녀요. 그런데 대학이 되면 그 주의 주립대학을 가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알칸사를 가면 이게 랭킹에 이 저 미국이 대학이 5,000개인데 제가 알기로도 뭐 거의 한 500 등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순위가. 그러니까는 다 밖으로 나갑니다. 다.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청년이 없어요. 언제 있느냐? 방학 때. 기숙사 문 닫으니까. 그래서 그 교회를 목사님 와달라고 해서 부모님 한번 가서 그랬지. 특강을 할 때. 내가 하버드를 따라서 쫓아가는 게 복이 되겠습니까? 아니면 적어도 대학까지는 하나님 교회를 지키며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내가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. 뭐 제 아들도 그렇게 했으니까.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제 휴전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
근데 대학원부터 좀 다릅니다. 전공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아이가 거의 교육전사 노릇을 한 거예요. 황등기부터 시작해서. 꼭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. 그렇게.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지킬 수 있는 믿음. 그걸 뭐 속된 말로 투자라고 해도 좋다 이거죠.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 말씀 듣고 고민을 하셨어요.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음대로 하십시오. 인도 가서도 그랬어요. 인도는 주지원들이라 교회가 4년이면 교인의 90%가 바뀐답니다. 다 한국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 교회가 막 뭐 좀 하려고 그러면 4년 만에 새신자로 다 바뀌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가서 그랬어요. 여기 좀 남아보실 사람 없습니까? 미국 같으면 남으려고 그럽니다. 근데 인도나 필리핀 같으면 남으려고 안 해요. 그럼 뭐 거기서 대학 가봐야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을 좀 우리 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. 그래서 걔는 순종을 했고 모르겠습니다.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지가 살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기 환경과 자기 입장에 익숙해서 하나님 뜻이 뭐 필요가 없어지는 게 너무 그러고서 와서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 이대로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찬송은 잘하죠. 잘. 근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냥 반복의 반복과 형식과 외형이. 그러니까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네 텅 빈 마음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.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그런 예배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 뻔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이 연사 부지로 그렇게 들고 외칩니다. 새로운 게 아니에요. 새로운 게. 그래 사울 같은 인간도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변화가 되어지잖아요. 변화가. 사람의 말로는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. 위로가. 제가 미국서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참 이 나라가 참 행정적으로 어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안산에서 안산 그 단원고 아니겠습니까? 제가 안산에서 살았어요. 고등학교 한 2년 정도를 그 반월공단이 조성될 때 공장이 조성될 때 그 허허벌판에 공단 조성될 때 아버지가 글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제가 학교를 버스 타고 2시간씩 다녔습니다. 서울까지. 그래서 안산을 잘 알아요. 그리고 거기 아는 목사님들, 큰교 목사님들도 제법도 좀 알고 있고. 근데 문제는 뭐냐? 그 사건이 터진 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게 꼭 부활절 그 주간에 터진 거 아닙니까? 그한 주간. 주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교회가 없답니다. 그리고 전부 다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다 어디로 보냈냐면 상담사들에게 보내서 힐링. 그게 됩니까? 그 사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힐링이 됩니까? 치유가 됩니까? 아니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거기 그 가족들 중에 답답해서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다. 장모님 아들이 제가 아는 장모님 저희 어머니 친구의 남편 되시는 그 장모님 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했고 그거 대책위원장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진상 파악하라고. 물론 파악을 해야죠. 하지만 죽은 사람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살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 이기는 힘을 보여주어야 그게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 주님을 믿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제 경우가 아니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보인다면 그 소망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? 내가 충만해져야죠. 예? 뭐가 떠먹게 되면 넘치면 그 은혜가 파급이 되는 거예요. 그 향기가 그들에게도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지금 눈으로 보는 현상은 고통이지만 이 생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비극 속에서도 정말 눈물은 흘리지만 그래도 생명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
그 기회를 주의 영광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? 환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, 내가 어느 순간 나라고 그런 일을,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해내기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그 길을 들어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, 나는 어떻게 될 거냐, 그건 내가 평소에 어떻게 예배드렸느냐에 딱 그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의 일을 모르는 것이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하든지 간에 정말 모든 것이 살아있는 동안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야지, 슬픈 일이라고 해서 한없이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사는,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제가 장례식을 정말 젊어서부터 막 너무 많이 다녔는데, 어머니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묻어놓고 아이고 죽는다고 관속에 뛰어든다고 막 뭐 난리치고 까무러치고 막 씹다고 유황청시원 먹여도요, 훅 다덮어놓고 나서 돌아서 밥 먹어야 돼요.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? 그게 인생이라고. 산 사람은요,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지로 가는 게 생명입니다. 동물들 보십시오. 악어입에 물려 들어가는 그 사슴 한 마리도 이젠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말이에요. 그게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.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,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. 나를 도대체 뭘 어떻게 믿고 있길래, 뭐 허수아비처럼 알고 있느냐.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